할렐루야. 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머지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세대에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그래요. 되어진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으로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신앙의 토대를 세우면 얼마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왜 연약하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생활적인 면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연결된 가정도 생각해야 되겠고, 나와 연결된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고, 직장도 생각해야 되고, 이 우리에게 얽매이진, 거미줄처럼 얽매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면서 정말 영혼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곳곳이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완벽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그 평범한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 믿습니까? 첫째 부활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드렸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더 구체적으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저 부활, 첫째 부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도록, 도전을 갖도록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부활이 있지 예수 밖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것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그냥 무적되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다. 예, 자기 개인적인 겁니다. 친구가 부활한다고 해서 나도 부활한다. 아버지가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한다. 내 아들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누구를 따라서 더불어서 부활하는 부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활은 개인적인 겁니다. 나 자신에게 속한 거예요.
그 부활하는 뭐 부모, 처자, 자식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내가 부활해야 부활하는 것이지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 차례. 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홍 집사님도 홍 집사님 차례가 있고 우리 황장도 장로님 차례가 있고 다정집사님, 정집사님 각 개인의 차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차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크게 정리해서 그럼 어떤 차례 속에서 어떤 순서 속에서 내가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케이스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열매, 부활의 첫 케이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과거죠? 네,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하는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만 부활하느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고 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한 번의 더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 부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과 마지막 때의 부활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너무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할 때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고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마지막 부활을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 했더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여기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너무 광범위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멸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무슨 멸망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멸한다는 카타르게세라는 이 말은 동사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익하게 하다,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혹은 폐지하다, 혹은 소용없게 하다, 혹은 중지시키다, 혹은 활동하지 않게 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쉬게 한다, 혹은 중지시킨다, 혹은 쓸모없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소용이 없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진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냐, 누가복음 13장에는 13장과 15에서 2장 14절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한번 인용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도 바울 서신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패하다 그런 말로 쓰여진 곳이 로마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6장 13절, 13장 8절, 10절, 에베소 2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제일 많이 사용됐어요. 패하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글씨가 좀 더 나아요. 화면에는 이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자, 고린도전서 1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며 예언도 여기 예언도 패하고 했을 때 바로 카트로이 이런 패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망한다 멸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패한다 없이 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멸하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개정 성경에는 마귀를 멸하시고라고 되는데 개역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했어요. 마귀를 없애신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귀를 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파기한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했을 적에 파기하다는 말이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또 로마서 4장 14절에도 파기되었느니라.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또 이 말은 벗어난다는 말로 사용된 성구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 로마서 7장 주지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벗어났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소용이 없게 됐다. 그런 뜻이지. 이렇게. 자, 또 없어지다, 사라지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많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없어진다는 그 다음에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뜻의 단어가 바로 카타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날을 멸하시고 했을 적에 그 멸한다는 것은 그냥 천년왕국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요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한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예.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 쉽게 해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땅과 하늘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이지 않더라, 예,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 천년 왕국이 다 이제 헛되게 됐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예,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바로 멸하신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이 이를 해석해 주고 있는,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바른 해석은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으로 대신해 준다.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도표로 시간에 정리한 것처럼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두 번째 있을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는 부활인데, 이 부활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인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대상자는 반드시 제한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 자격이 주어져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약한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이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나 부활한다는 부활을 계시록 20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오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한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자들의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부활자들의 자격은 순교자들이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첫째 부활자들의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시간에 이것을 12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영광과 복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한 것이에요. 만일 첫째 부활로만 부활하고 그냥 이런 영광과 복은 첫째 부활이나 마지막 부활이나 똑같다면 구태여 첫째 부활을 좋은 부활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나 첫째 부활하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광과 복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욕심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 소망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는 것이지, 그 내용과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밭을 가꾸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밭의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밭에 대한 소망은 이 사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밭주인도 그 밭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아무도 그 밭을 지나가면서 그 밭을 발로 밟고 그 밭에 곡식을 심어도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밭에 대한 소망이,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망이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한 보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도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 밭을 사지? 왜 당신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왜 그 하찮은 밭 살려고 해? 왜 그 자갈밭 그거 살려고 해? 왜 쓸모없는 그 밭 살려고 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러나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환난 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보물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영광과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년 후에나 부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100년을 사는 것도 오랜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100년에 10배면 1000년이 되는 거예요. 네, 1000년 동안 영으로 있는 사람은 1000년 전에 부활한 사람과 영광을 비교하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은 우리보다 벌써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활의 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다 만났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계셨다면, 40일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심판 때까지 만약 예수님이 사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다 부러웠을 거예요. 그에게는 자동차도 필요 없어. 물도 필요 없어. 네. 춥고 덥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필요가 없어요. 네. 얼마나 자유로운 몸이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습니까?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놀랍잖아요. 네, 너무너무 부러울 거예요. 우리는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겁니다. 믿습니까? 1000년 동안. 네.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1000년이 지나야 부활하기 때문에 1000년이란 기간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자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영광과 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조작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죠? 믿는다면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의 차이가 1000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첫째 부활이 왜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가 하는 성경적 근거를 정리해 보자. 네. 여러분들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정리해 놨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강림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여러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주님이 올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영으로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에 주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는 목적은 뭐냐? 그들을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은 곧 계시록 21장에 기록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낙원 천국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5장에 너무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요, 부분적으로지만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수가 기록되지 않아. 몇 년이다 하는 연수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명확히 1000년이라는 연수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불에 녹아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있어질 곳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서 상실된, 즉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주의 재림을 통하여 다시 창조된 에덴이라는 겁니다. 다시 창조된 에덴.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이에요. 보라, 보라. 이게 중요한 보라. 두고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네.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그 창조하시는 사역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라, 보게 될 것이다. 창조하는 것을,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창조한 것을 본 날, 그에 들어가는 날 이전 것,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피조물들 다 새롭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조차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그것은 죄와 사망이 전혀 없는 곳이지. 이사야서 65장 25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지요. 오직 계시록 7장의 말씀,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만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자들은 오히려 이들을, 흰옷 입은 무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21장에서 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첫째 부활자들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첫째 부활자들의 영광이 이렇게 큰데 그 첫째 부활자들은 그냥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이다. 즉 순교를 통해서 얻어진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그런 환란을 당할 때에 그 환란은 우리가 소망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굶주린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해도 칼에 죽임을 당해도 유리하여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카타콤 지하 땅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도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환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람이 돼요. 더 좋은 부활,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대환란을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이죠. 순교자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첫째 부활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4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순교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순교신앙 정신이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여러분, 부활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듭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너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되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는 차례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과 또 천년 지난 후에 마지막 부활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고 그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마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환란에서 승리하는 자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란에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사실은 대환란 기간 동안 어린 양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과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이 싸움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어린 양이 싸움이란 우리 주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전쟁의 사령관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을 이겨나가는 일에 나 혼자 이런 환란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앞에, 한 걸음 앞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군대 장관이신,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니,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의 뒤를 따랐던 군사들이 다 백전백승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기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 뒤에서 어린 양 편에 선 자들이 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째 부활의 영광, 축복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복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부활도 영광과 축복인데, 부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첫째 부활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자, 계시록 20장 4절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네. 천년 왕국에 들어갔다는 증거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겠고. 그래서 저는 왜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을 왜 했을까?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갔으면 이 불못하고는 당연하게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당연하게 상관없는데 왜 당연한 것을 왜 여기서 구태여 이렇게 다시 또 짚고 넘어갈까?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다시 짚고 넘어갈까?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네, 11절에요. 그래도 제일 모범적인 교회, 서머나 교회, 순교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앞에 하신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겠다는 보장도 이 속에 같이 해줘야 돼요.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이것도 이제 나옵니다. 몇 번째 복인지 모르지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나와요. 여하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이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제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통치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한글 성경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만 영어 성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살펴야 될 성경은 그 당시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 당시 이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원어를 우리는 봐야 돼요. 원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보니까 K, 그리고 접속사죠. 에바실류산. 에바실류산이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 다음 메타란 말은 더불어,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뜻이고, 그 다음 크리스투, 메타
메타 투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킬리아는 천년 얘기합니다. 천년, 천, 일천. 에테는 연, 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그건 무슨 자? 천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정확하게 원어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천년 동안, 천년을 그리스도와, 또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 번역할 적에 쉽게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천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천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6절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말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도리어 알라라는 것은 도리어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소타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다 혹은 있다, 에이미 동사에 에이미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에손타이라는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일진,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무엇 있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복수 3인칭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있다,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무엇이다, 존재감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여기 Here is 제사장으로 있게 될 것이다, 제사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to 대우, 하나님과 가인 연결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 to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아까 이 말씀은 번역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여기서 메타 아우트라는 것은 그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 아우트라는 것은 아까는 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는데, 이 메타라는 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메타란 말을 여기선 이제 모음이 오니까 여기선 간략시킨 거예요. 생략시켜서 출판한 것인데, 메타 아우트, 그와 함께, 그건 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죠. 그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첫째 부활자의 영광은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냥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사장은 머리에 면류관을 써요. 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해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어마어마한 그 신분,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왕노릇한다.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까 메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인데 여기는 쉼이라는 말로 같이 묶어서 단어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쉼 바실루샤, 쉼 바실루 소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왕으로 통치한다. 함께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천년왕국의 소망을 정말 든든히 가져. 너무 든든히 가져. 자, 네 번째 영광이 뭘까? 자, 이건 노트를 하면서 머릿속에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자, 첫 번째 뭐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영광. 그죠?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 세 번째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과 복. 물론 제사장이 되는 복,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복도 있지만 그건 여기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둘째 사망이 없는 영광과 복.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저는요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적어놨느냐, 왜 기록했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천년왕국의 참회, 천년이 참회. 그렇죠? 자, 천년이 참회. 빨간색 봅시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해요. 미혹해요. 그리고 싸움을 붙여서 하나님이 그들로 심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제가 세밀하게 언젠가 또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근데 이 미혹의 대상에서 아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했지요. 그렇습니까?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 미혹의 대상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네. 여기는 첫째 부활 아니라도 그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으로 가시는 사람들도 둘째 사망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더 깊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미혹되고 어떤 사람이 그 미혹된 사람들이 여기 그들을
태워버리고 했죠.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 살라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이구 그럼 여기서 죽었네. 여러분 불로 태웠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답시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사망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불로 태웠다고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불로 태워진 상태 속에서 어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 끝나는 직후에 저들은 불로 태움을 받아서 불리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사망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사망. 둘째 사망.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자는 완벽하게 영원 천국까지 다 보장받은 아주 귀한 성도다. 예. 여기서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미혹되지도 않아요. 왜? 아니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미혹에 넘어가겠어요? 예.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사망이 없는 영광과 축복.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에피 그들 위에 트톤 그들에게 인칭 복수 대명사 복사입니다. 호 두테로스 이거는 뭐랄까 그 다스린다고 했는데 다스린 것은 에쿠시안 에케 우크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나토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테로스란 말은 호뒤테로스는 두 번째, 둘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피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없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정확하게 이 원어와 이 해석은 같은 말씀, 똑같이 잘 해석이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거 잘 적으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영광 보고. 여기 한번 나오네.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 여기서 아까 알라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오히려, 도리어, 더 나아가, 혹은 게다가 우리말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아까 에손타이 했죠? 에이미의 에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에이미 동사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중간대 디포넌트라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디포넌트란 말은 직접적이면서 수동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려되는 겁니다. 수동적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있게 해가지고 있는 것. 내가 걸어가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 그러면 내가 능동태지요. 능동적으로 내가 와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
내가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데려서 여기까지 와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동태입니다. 예, 수동태인데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닌 중간태. 예, 중간태인데 디퍼넌트. 예, 능동적이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와 있게 그렇게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퍼넌트. 3인칭 복수. 약간 어려운 단어. 헬라어에는 참 이 단어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형태 속에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약간 내가 거기에 그들이 있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다 이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수준에 우리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부활자도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자로 올라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돼서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공부할 적에 야 너는 학교에 가서 꼴등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학교 입학하면서 너는 내 반에 제일 1등 가라. 아빠 엄마는 내가 1등 하기를 원해. 그래서 항상 1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아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봐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 따라주지 못하면 마지막 부활자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자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이 되고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 사역성을 의미해 준 말씀이에요. 사역성. 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 왕, 통치도 하지만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자도 되어지고 이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사실 이 6번째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걸 첫 번째로 넣을까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돼요. 그러나 저는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6번째로 왔어요.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세요. 누가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됐다. 여러분, 순교는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순교하는.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칼에 죽는. 계시록 13장 10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래서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준비시켜줬다면 이게 대등하지 않지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당장 반말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주님, 누구는 준비시켜주고 나는 준비시켜주지 않아요? 이럴 수 있어요. 마지막 부활자들은 다 첫째 부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주님, 나도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왜 나는 첫째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 그들은 내가 준비시켜준 사람이야. 주님, 왜 그들은 준비시켜주고 나는 준비시켜주지 않았어요?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누가 준비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 거예요. 후파를 예비하러 간다. 후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이게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이 단장은 보통 단장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같은 단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려는 단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자세히 살폈어요. 살폈더니 이게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엄격히 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지요. 내가 신랑이 너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하는 말씀과 상통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했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이걸 보면 주님은 남편은 예비처를 예비해놨지만 신부는 자기가 할 것을 더 단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물론 자기를 단장시킨 겁니다. 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랑은 또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지만 우리도 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단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단장시키는 것.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째. 자, 신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시키고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인해서 옷을 입게 된다.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순교, 신부 단장. 그러니까 신부 단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가장 절정인 것이 순교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금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쓰는 영광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뭡니까? 예, 순교자가 되어라. 그런 뜻도 되지. 죽음이 곧 순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순교자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은 다 그들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자, 9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는 영광과 복. 이 심판하는 권세는 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오고 또 2장 27절의 약속도 나옵니다.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한다는 약속도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도 첫째 부활자가 되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동참되는 거예요. 동참되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심판하리라. 우리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들은 또 우리에게도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 10번째, 이제 다 돼갑니다. 10번째, 24 장로의 번열과 보좌에 앉는 영광과 복. 24 장로의 반열에 앉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인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럼 어느 보좌에 앉겠느냐? 12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가서 요한이 하늘나라의 광경을 봤는데 12 보좌는 24 보좌에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내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 앉은 보좌들이 있다고만 냈어요. 그러면 12 보좌는 24 보좌에 속한 보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이상의 보좌가 없습니다. 사탄에게도 보좌가 있어요. 사탄의 보좌가 있어요. 사탄의 보좌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여기 보니까 드로노스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용에게도 보좌가 있어요. 용에게도 보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보좌가 아니지요. 어둠의 권세자에게 주어진 보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보좌는 24장로의 보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에 12보좌도 있는 것이고 이 속에 모든 보좌가 상징적으로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것을 전제했을 때에 바로 24장로의 반열과 그 보좌에 앉는 영광과 복을 주신다. 장로라는 이 말 속에는 성전의 기둥이지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살펴보면 보좌한테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21절. 그래도 라오디아 교회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11번째 3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입니다. 이거 바로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보좌에 앉아서 앉은데 장로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의 이름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도 기록하겠다. 또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하겠다. 이름을 기록해 주는 영광. 이건 놀라운 영광입니다. 제가 이 영광에 대해서 책에 잘 표현해 놨어요. 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죠.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거기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됐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아주 귀중성, 소유성, 또 여러 가지 존귀성, 이 모든 것들이, 영광성,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을 나에게 기록해 준다. 마지막으로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용어 나오. 자, 세 가지 이름이 그런데지요. 내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소유성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영광성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죠.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했을 적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누림, 또 들어오며 나가는 출입, 또 새 예루살렘에서 가질 수 있는 영광, 또 나는 새 예루살렘에 소속된 주인성, 소속성, 이런 것들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영광과 복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보세요. 새 이름이라고 했어요. 새 이름. 자,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뭘까요? 만왕의 왕, 예, 그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 충신, 진실. 이게 새 이름이에요. 묵은 이름은 뭘까? 이 땅의 이름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이게 다 주님의 이 땅에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렀던 그 이름,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땅에 대한 모든 말씀은 다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딱 들어갔을 적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없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 충신시, 이런 이름만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겠다. 여러분 이마에 만왕의 왕이란 이름이 딱 새겨보세요. 영광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것도 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 내용 속에는 이런 영광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광이란 영광은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 부활자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부활자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예요. 제가 오늘 낮에 그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냐?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말씀했죠.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3가지. 여러분, 첫째, 생명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어요. 예.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흙으로 빚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갑자기 사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사망의 그늘진 것에, 사망의 권세에 딱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셨어요. 아멘. 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직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에게 맡겼어요.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어디에다 투자하겠어요? 마귀 사탄에게 투자하면 지옥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내가 생명을, 하나의 생명을 줬는데 너는 땅에 아니 묻어둔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다 줘? 하나님이 무참하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생명, 주님의 소유된 생명을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정도가 아니라 첫째 부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해서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려? 이건 하나님께 굉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면 나는 그 생명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생명을 정말 순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남기는 겁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생명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생명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투자예요. 생명.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명,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재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도, 재능도, 내 몸속에 들어있는 DNA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소유를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소중히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자, 이제까지는 우리 주님 이 땅에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 어린 양, 이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구속사적 이름으로 불러왔지만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의 이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 충신과 진실, 이런 새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해 봅니다. (12가지) 잘 기록했어요? 네.
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는 못하려도록 요약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 첫 번째 부활.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광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는 보좌에 앉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계시록에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인데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은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가지고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장로 24장로 반열에 들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보좌에 앉는 영광,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 물론 천년왕국이 끝났을 적에 이 사탄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잠시 놓여서 미혹할 때 그 미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둘째 사망이 없는 복. 그런 복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이 12가지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부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보좌에 앉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둘째 사망이 복이 없고 그냥 수술 외우잖아요. 이런 영광을 우리 소망해야 됩니다. 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시험을 치면 만점 받으니까, 시험 때만 되면 칭찬 받으니까 시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부단장 한 사람은 정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항상 준비된 자는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더디는 거죠.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오시는 때가 빨리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왜 장장 이렇게 10시간 동안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환란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시대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